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은혜가 많이 되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우리 집에 막내가 커가지고 저 언니 아들처럼 저렇게 율동을 저래 좀 하고 해야 될 낀데 하는 이런 걱정이 확 되는 거 있죠. 앞에서가 막 하락하면 잘 안 하락하지 싶은데 집에서는 지 혼자 막 하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 서면 저를 닮아가지고 부끄러워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좀 잘 해야 될 건데 이런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괜한 걱정이죠. 아직 오지도 않은 걸 벌써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상적인 분들보다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 이랬어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죠. 영적 싸움.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속적인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지속적인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환자인 내 자신이 어떤 면에서 결국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영적 존재로 인한 거구나. 이게 이제 말하자면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깨달음이 나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런 결론이 딱 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붙잡는 거하고 못 깨닫는 사람을 붙잡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만큼 승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는요, 개인의 어떤 감정 이런 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뭐 개인의 느낌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안 돼요. 이런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아주 냉철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뭐 들뜨거나 뭐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흥분하거나 그럴 일도 아니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개개인에게 확립되지 않고는 치유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잘 꼬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고 말씀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역자가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또 그 현장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분명할수록 흑암 세력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확실할수록 힘을 못 쓰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방해하고 이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반대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만큼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정신질환의 이 문제가 복음 아니고는 안 되죠.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라 하면 된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일단 뇌에서 전달하는 물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의사의 소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의학적인 것이고 우리는 뭐 참 안 됐다, 막 불쌍하다 이렇게 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 친구가 하나님의 복음 말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라 해야만 되는데 이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 귀신 들려서 말하자면 귀신이 막 물에도 불에도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 귀신에 의해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 그 아이가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잡혔기 때문에 막 불에도 물에도 집어던지고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완전히 막 사로잡힌 사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의지와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고 있잖아요.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된 거죠. 여기에는 완전히 사탄으로 인해서 사탄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속에. 그러니까 인격이 완전히 어떤 면에서 파괴된 상태라. 그리고
기이한 질병까지, 막 희한한 질병까지도 찾아오고, 이러니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다 피폐해지고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 정신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과 마음까지도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조차도 완전히 외면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마리아 땅에 흑암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일어납니까? 육신의 질병 가진 자들도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죠.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질환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건데, 첫째, 이 당사자가 중요하고요.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뭐 믿음 속에 다 거하려고 해도 집에만 가보면 가족들은 완전 불신자라. 완전히 그냥 막 귀신판, 우상판이라.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안 믿는데 뭐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라 해야 된다. 이거 믿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면 끝난다. 인생들이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단 1초만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그래 말씀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자녀의 귀신이 잡은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막 넘어지는데 제자들이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믿음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감기 걸리면 약 하나를 먹고 주사 한 방 맞으면 곧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암 걸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래요. 현대의학으로는 아직까지 뭐 암을 정복했다 이런 거는 뭐 식이요법하고 살라고 애쓰는 분들이 그렇게 나았다 하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우리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암이나 감기나 불치병이나 똑같아.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암도 감기처럼 나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암 가면 막 정말 죽을 병, 아이고 큰일 났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감이나 꽃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암이나 감기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이 창조의 빛이 어디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임하에 계시는 거죠. 이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지만 왜 못 고칩니까? 왜 안 되냐 말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능력 믿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환자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의 말씀 탁 전하고요. 당신 이 병 때문에 이까지 왔다. 병 때문에 이까지 와 나를 만났다. 무슨 딴 종교 막 이상한데 뭐 병원 의원 다 가보고 결국은 이까지 왔다. 병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당신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신분부터 바꿔야 된다. 운명을 바꿔야 된다. 병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러고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태어나게 하셨고 데려가실 때도 하나님이 시간표가 다 되면 데려가시는 거고 이 땅에서의 사명 끝나면 가는 것이 아니냐. 화를 당하고 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라. 능력 믿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야고보서에 그래 나옵니다. 장로들을 청해라.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왜 믿음 생활합니까? 예? 끝까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알고 싸우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없어도, 의학적인 지식은 없어도 암 그래 온나 그런 분 있대요. 암이 걸렸는데 뭐 같이 한번 붙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 암과 싸우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면서 또 뭐 살고 이런데도 보니까 암이 뭐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일 열심히 더 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암이 딱 걸리면요, 제가 본 분들은 그래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말 듣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 들어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방사선 치료한다, 뭐 한다, 서울에 있는 병원 가라. 대부분 서울 가시더라고. 가가 다 하는데 돈 쓰고 결국은 치료받고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암에 걸리면 더 잘 먹어야 된다는데 잘 못 드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면에서 잘 드시고 운동하고 막 정상적인 사람처럼 막 다니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을 하고 기쁨을 찾고 또 뭐 찬송도 부르고 더 이렇게 뭐 활력차게 활기 있게 이렇게 움직이면 암이 언제 있었냐 없었냐 할 정도로 돼볼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짊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죽는다 생각하고 자꾸만 그런 속에 잡히고 내가 뭐라 해야 될까, 병에게 잠식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병이 있어도 괜찮다. 사는 동안까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 가지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영적 싸움 알고 싸우면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정사와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랬어요. 이 사단은요, 정치하는 이 정사를 붙들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 이 범죄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범죄하는 이 집단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각종 종교를 얘기합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지배하게 역사합니다. 어쨌든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강세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범죄 집단, 종교, 또 세상의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만 비치지 못하도록,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확신. 로마 이 병사의 어떤 완전 무장에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구원의 감격, 흉배,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죠. 구원에 대한 감격. 어쩌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축복된 자리에 내가 서게 됐냐.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 감격.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복음 처음 들어가 막 은혜 받고 할 때는 이게 있는데, 시간 지나가지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게 점점 신학교 들어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완전 막 목사님 같은 믿음 갖고 들어가가지고 1년 지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러면요, 점점 믿음이요, 집사 믿음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새신자 같은 믿음으로 떨어졌다가 학교 졸업해 보면요, 마귀대가 나온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마귀대가 나온대. 막 주듣고 이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막 다 재고 있잖아요. 평가하고요, 막 은혜 받기보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감격이 떨어져. 감사와 감격이 점점 식어버리는 거예요. 의의 흉배,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이거 갈수록 냉랭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약속의 말씀이죠. 허리띠로 다 묶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검, 칼,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검, 그리고 평안의 뭡니까?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딱 신으라. 이 뭐죠?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딱 전달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내게 그리스도 생명의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늘 우리 구원의 길 그리고 있잖아요. 딱 준비되어 있다가 이거 가지고 불신자 만났을 때 평안 없고 행복 없고 불행 속에, 오늘도 허무감 속에, 공허함 속에, 내가 이거 언제 죽으면 좋겠노, 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하고 나서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18절이죠. 이런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을 보면 사람들이요, 마음의 병, 노이로제, 우울증 이런 걸 가진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의 병 가진 사람들이 약 70%랍니다.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족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고양이, 개 끌안고 다닙니다. 요즘 유모차인가 이래 보면 안에 개가 들어앉았어. 전에는 처음에는 어쩌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아예 그런 상품이 나오는갑대요. 이제는 개 유모차, 참, 개 호텔, 개 미용실, 어디 놀러도 마음대로 못 간다. 맡겨놓고 가야 돼. 걔 밥도 주고 해야 되니까. 집 한 3, 4일 비워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 호텔 맡겨놓고. 개 팔자 상팔자라 하더만은 진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죽으면요 안 묻습니다. 저 화장터 갑니다. 저 화장터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초상 하도 많이 나가지고 거기 10개인가 있는데 맨 끝에 한 개를요 짐승 그 저기 들어가는 화구로 딱 해놨어요. 요즘은 더 많을걸 아마. 새벽에 아프니까요 택시 타고 응급실에 쫓아가더라. 걔 아프다 하니까. 그래가 막 수술하고요. 건강보험도 안 되거든. 야 요즘은요 진짜 개팔자 상팔자입니다. 주인 잘 만나면 호강하고 삽니다. 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 개한테 마음을 두고 사이버상, 인터넷상, 온라인상에 뭐 자기 뭐 안 보이잖아. 익명이잖아요. 그러니 그거다가 막 그냥 분노를 표출하고 막 댓글을 달고 막 악성 댓글을 달아가 연예인들 자살하도록 만들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병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마음의 병들이 전부 과거 상처, 또 가족들, 부모, 친구, 환경, 상처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완전 생각이 잡히고 죽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전부.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이게 표시가 안 나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신질환자라 이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정신질환자라.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니까요. 말짱한데 속에는 보면 이렇게 다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점하는 여종.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바울이요. 시간표를 딱 보고 있다가 집중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영적 싸움.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전부 치유 사역자입니다. 치유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합니까? 뭐 전문 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고도 없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것 가지고 치유하는 거거든요.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절대로 방법 프로그램 안 됩니다. 그걸로 살릴 수 없어요. 사역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만 제대로 깨달아지면 끝나는데 사역자는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 언약 잡았거든요. 갈보리산 그리스도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완전 담난 사람들이에요. 담난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를 남기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뭐 갈 길에 뭐 간다 온다 계산하고 뭐 가는 사람은 가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준 자 후메네오 알렉산더. 처음에 같이 했겠지 사역을요. 세상을 사랑해서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배반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 나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막 일어나고 혼미케 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기적 막 나타내 보십시오. 막 간다니까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저 창녕에 딴 교회에서 무슨 신유 은사 기적 막 이적 막 나타나더라. 병 고치더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병 고치면 뭐 할 겁니까? 예? 병 걸렸다가 병 고치가 멀쩡해지면 막 세상으로 막 그래 나갈 건데.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병 고치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 그리스도를 더 붙잡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을 붙잡고 오직 성령 138이죠. 138.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세 번째로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이분을 도와줘야 돼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 해야 되구나. 그리스도로 아야만 내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잠깐만 역사하면 되잖아요. 언제? 말씀이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하면요.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예? 믿음과 성령과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랬어요. 믿음 충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국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오래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바다에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모두가 치유 사역자들로 다 서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치유받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언약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시고 소망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 남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노이로제, 정신문제, 우울증 등으로 너무나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안식과 쉼을 주시며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살리는 이 일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싸움, 사단과의 영적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일어서며 300% 준비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치유 사역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